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은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서 온갖 위험이 노출됩니다. 들짐승과 강한 햇볕, 사나운 바람뿐만 아니라 발에 걸리는 작은 돌뿌리, 때로 여행자에게 목숨에 위협을 주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위협이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이 고단한 여정도 끝이 날 텐데,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이 탄식 소리를 낼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신의 힘으로 한없이 내딛는 것조차 두려운 이 순간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찾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아름답게 비치는 달도, 낮에 세상에 환하게 하는 해도 모두 위협을 존재로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생 가운데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의지할 곳을 찾는 저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폴 투리니의 그 저서 인간 장소의 심리학에서는 우리는 시간과 시간 사이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갓난아이에서 소년이 될 때까지, 소년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의심과 고통으로 그 사이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신앙생활은 시간과 시간 사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와서 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는 것. 인생의 다양한 갈림길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여지없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그 길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으나 백성들의 원망과 광야를 위협하고 마주했던 모세,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겨났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으며 자신의 동족의 멸시를 받았던 예레미야.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의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였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순간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떠한 순간에는 신앙의 여정을 내어버리고 다른 이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여 걸어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운데서 자신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탄식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답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은 나의 시선이 산을 향하였으나 나의 도움은 그곳에서 오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산도, 그 산에 있는 우상도,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의지하는 재물도 인생을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지으신 그분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뜻을 분명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그저 조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하는 재물은 결코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서 그를 돕지 못합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재물은 그의 곁을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에서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여전히 똘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이 찾아오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위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제부터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안겨줍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파괴한 자연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질병과 기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이런 문제들을 걱정할 겨를도 없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은 시련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즐겨 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주님을 만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모두 믿음의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하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갖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갖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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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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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